1장 35절로부터 우리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같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번 특세는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길은 한자로 도자를 씁니다. 길도자라고. 근데 그 도자란 말은 이치, 진리, 참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길도 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도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먼저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한자의 도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이 길은 그냥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멀고 험한 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뭐로 시작합니까? 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진리와 생명으로 잇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님이 가신 길, 이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뭔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예전에 다시 말해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가신 그 길, 그 옳음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냥 예배의식 가운데 참여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주님 가신 길 가운데 평범의 길을 살펴봤고, 지난 주간은 어제는 좌질의 길을 살펴봤고, 오늘은 사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에 통해서 광야로 나가셨다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다 마치고 먼저 가신 곳은 당신의 고향 땅 나사렛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짐을 당하는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에 있는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전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는 너무나 다른 근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는 그때 이 한쪽 끝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나 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서 그런지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소문이 가버나움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처갓집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처갓집까지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밤이 늦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는 일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하던 일이 계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더니. 이게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근원입니다.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서 그러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기도의 자리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시몬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일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38절입니다. 3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이제 다른 길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왔거든.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게 오늘 본문과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남쪽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던 유다가 있고요,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고 북쪽은 갈릴리 지경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절기 외에는 갈릴리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 전체 가운데 갈릴리에 가장 평원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가장 많은 곳이어서 농사가 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고기도 잡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물론 이 수도권, 요즘 말로 하면 수도권처럼 귀족은 없었습니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은 없고 거의 다 서민과 천민들이 살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외부 침입자들이 예루살렘은 못 점령하더라도 반드시 갈릴리는 침탈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았거든요. 양떼들이 많았거든요. 곡식들이, 열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보면 갈릴리가 외부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미 구약 시대부터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이사야는 갈릴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다른 피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도 12지파 가운데 여러 지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 보면 갈릴리가 이방 땅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만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나사렛뿐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늘 위험 인물로, 요주의 인물로, 의심되는 인물로 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날 곳이 못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메시아가 왔다, 그것은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만큼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너무너무 예수님 분주하십니다. 잠시 쉴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사회적 신분을 보고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 많은 곳. 심지어 수도권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띄엄띄엄 시험시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한 사람도 맞이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합니까? 이왕이면 수성구입니까? 이왕이면 서울입니까?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곳에 살고 싶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을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선진국가를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도 만약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곳에 가서 머물러야 하고 그곳에 살아야 하고 그곳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선교는요,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선교가 나쁜 게 아니라, 어디의 선교가 좋은 게 아니라, 선교사가 만약에 편익을 위해서 내가 대도시에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시 선교는 현대 선교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람이 몇 되지 않는 그 오지에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목숨 거는 것도 만약에 주님 보낸 것이라면 선교의 본질상 참 귀한 것이지만 선교는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그의 선교를 살펴보면 에베소로 가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빌립보로 갔잖아요. 이 지역들이 그 당시에는요, 가장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파송하는 거죠. 이게 도시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전략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머문 자리는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 당신을 열망하고 당신을 필요로 하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찾아오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가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길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 가신 그 사명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터인데 나의 편리나 나의 이권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갈릴리 지역에 가신 이유입니다. 사명을 따라. 또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 권능을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주함 속에서 일의 중독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에 쫓겨서, 일에 지어서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오늘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사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명.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는 흔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르면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서 부르면 저기 가서 일하고, 쉼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교육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어. 어디를 가도 그분은 참 쫓아다니면서 일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충성된 모습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충성된 자는 부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충성이라는 말과 연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자칫 많은 일에 치여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일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지? 분명히 일은 해요. 분명히 바빠요.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일에 쫓기고 일에 매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막 도와달라 그럽니다. 여기서 도와달라 그러고 저기서 도와달라 그러고 이 일 좀 해달라 그러고 저 일 좀 해달라 그러고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쉴 틈이 없다니까요. 혹 잘못하면 그 일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 늘 이른 새벽 미명에 했던 일이 있다니까요.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때로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말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할래. 왜? 그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분주함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밭으로 가다 보니까 부엌에 설거지거리가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인이 칭찬할 것 같아요? 책망할 것 같아요?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구 남부교회에서 저랑 같이 주일을 섬기다는 것, 저를 이곳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민으로 살아도록 내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시골에 살더라도 목적을 따라 산다면, 내가 대도시에 살아도 목적 있는 삶을 산다면, 내가 하이클래스에 살아도 목적 있는 삶을 산다면, 반대로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게 사명의 길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에 지쳐서 일에 매여서 일에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푯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내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밤낮 없이 쉴 틈도 없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늘 생각하셨어요. 뭘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한마디 속에 주님의 사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보면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대조하죠.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히 이르겠지만 조급한 사람은 궁핍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급이 뭘까요? 일에 쫓기는 것이거든요.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조급해져요. 반면에 부지런함은 뭐냐? 목적을 향하여 가는 삶을 태도입니다. 목적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걸 부지런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풍부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사명을 따라 거기에 충성하는 자는 풍부한 열매를 얻게 되겠지만
부르심의 사명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대구에 살게 하고 남부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사명을 잘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4절 보니까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지치신 주님의 모습,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온 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예수님은 머무셨습니다. 기득권 있는 자들, 그 사람들과 조금만 가까이 하면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분주함 속에서도 늘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가신 길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충성된 자는 부지런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헛된 일에 헛수고하지 말고 주님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부르신 사명이 뭔지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주님 가신 그 길 가고 싶은데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 가시는 길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명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지치기도 하셨고 밤낮 찾아오는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